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 정년집 집사 송원실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차지연 집사님, 이성홍, 차정옥 집사님, 류인호 안수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기쁨이 충만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동네에 가서 먹거리를 구해온 제자들의 눈에 매우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결단코 상종하지 않아왔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여인은 대화를 나누다 말고 물동이까지 내버려 두고 황급하게 마을로 뛰어갑니다. 이 여자의 표정은 누가 보아도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대로 책잡을 만한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길로 사마리아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외치기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틀림없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치죠. 평소 사람들과 눈도 마주칠 수 없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타락한 여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왔던 여인이죠. 이 여인이 율법에 따라 축복의 오침을 누리는 동네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야말로 투석형에 처해질 일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주민들의 분노에 아랑곳하거나 그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또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잠자는 마을 사람들을 다 깨워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은 50년도, 60년도 믿고 예수님을 만나왔습니다만 예수 처음 만나 예수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 딱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은 잘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나의 가난함도 나의 병약함도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세상에 알릴 만한 담대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 여인과 같은 진짜 예수님 만난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척, 예수 만난 척 하다가 여기 이 꼴까지 왔으니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예수 만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 만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반응한다면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요, 자신의 모든 치유받아야 할 것들을 다 치유받습니다. 과거의 죄악이나 부끄러운 것들이 더 이상 다 씻어지고 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또 두려울 것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온통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병 나았다 이런 사람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어느 날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병이 떠나갔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병이 났다고 웃지를 못해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병이 나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웃을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시는 없는 거죠. 이 여인에게 물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을 안 보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물이 제일 중요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만나 깨닫고 난 순간에 그 물도 안 중요했습니다. 동네에 예수님을 알리러 가는 것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럼 물을 이고 가야 되죠. 예수님을 알려놓고 집에서 물 마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니까 물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 중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시간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를 전할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아직은 캐슈천 마크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죠. 자신들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제자들이 보기에 매우 이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다고 아무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자 이제 먹을 것을 내어놓고 잡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제자들이 머쓱해할 말, 생뚱맞은 말입니다. 좀 전에는 시장 하셔서 우리가 동네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오겠다 했는데 그 먹을 걸 구해와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 바빠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으니 먹으러 하면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맙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밝히신 먹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면서 뭘 요구하죠? 뭘 내놔라고 합니다. 살게는 해줘야 뭐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자기가 먹고 배부를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니까 영혼 추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잡수실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판에서 자라는 곡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죠. 그러니까 앞으로 넉 달이 있어야만 추수 때가 되겠지만 영혼의 추수 때는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려왔기 때문에 영혼 추수는 당장 가능하다. 난만 들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다 찾는 거였어요. 찾아서 구원하는 거였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멸망할 세상의 이 죄와 사망, 이 멸망할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은 희열에 차서 다 이루었다고 한 겁니다. 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죽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희열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기뻤어요. 만족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에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태에서는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 기쁨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 만족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어릴 때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밥을 워낙 맛있게 먹으니까 자기 밥도 먹으면서 주시면서 다 먹어라, 이러죠. 엄마는 이러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당신의 눈으로 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음식, 이게 눈에 안 들어온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에게 양식과 같았습니다. 예수 만나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우리 삶에서 굉장히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유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답답하게 돌아가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뭐 예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따 말이 너무 어렵네 하고 그냥 물을 이고 총총총총 하고 마을로 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봤다면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 스트레스로 제자들이 주님 밥 드세요 이럴 때 막 허겁지겁 먹고 제자들 것까지 다 뺏어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유추해보자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와 물 이야기하다가 예배 이야기하다가 당신이 그리스도시네요 하고 그냥 앞뒤도 안 돌아보고 마을로 뛰어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들어가면 아마도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잠 깨웠다고.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게 그건데도 예수님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러 가니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설교가 좋니 안 좋니 뭐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거는 시간 남으면 하세요. 시간 남으면 하시고, 우리 시간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이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다 말이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그냥 당당한 발걸음,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 되신다면, 오늘 천국에서 천사들이 주님에게 뭐 좀 잡수셔야죠 이럴 때 주님, 야 뭐 된다,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영혼이 돌아오지 않냐,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이 순례의 길 동안 또 분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만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 염려도 아무 걱정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전하여서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성공을 하고 싶긴 합니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는 어줍잖은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발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우리의 심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주어지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 이 모든 것 다 세상 살리는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신유의 은사를 주의 종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이 또 재앙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여 하지 못하도록 이미 오신 성령님 불과 같은 화영검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땀을 흘려 수고하는 직장과 사업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직장이 형통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업이 번성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그 직장 사업장 현장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